오늘 지난주 두섭씨 하던 두서없었지만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약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 없다. 영원히.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많은 열왕들이 내게서 나리라, 너에게 큰 나라를 그레이트 네이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같이 큰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메시아. 무슨 말이죠? 간단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아브라함의 품은 같이 표현돼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낙원에 갔는데 하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 즉 아브라함의 계약 멤버십이 된다는 거예요. 멤버가 된다는 그 계약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계약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계약이 나의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것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가 바로 예시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계약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누가 되느냐? 메시아 안에 있는 무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계약을 완성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사 의인으로 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자,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됐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되지 않아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율법은 이 아브라함의 계약 이후 430년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를 지켜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적인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거를 동의할 뿐이에요. 아멘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믿은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제 토라 포션, 지난주 토라 포션,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저주하는 무리들, 발락과 발람. 여러분과 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 안에 있는 모든 그 무리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메시아 안에 있는 무리,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메시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저주할 점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복술과 사술과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이 머리를 쓴 게, 야, 저주가 안 통하니까 이놈들이 죄 짓게 만들자. 지 스스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보호와의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허물게 돼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울타리를 요만큼 구멍을 내요. 그 구멍을 통해서 여우가 들락날락하면서 포도밭을 이게 막 망쳐놔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자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주신 것이 토라예요. 토라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이 울타리가 보호될 것이다. 토라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계약이에요.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
그분의 성벽 가운데, 그분의 성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지켜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의 이름으로 넘어져도 일어서고 계속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토라의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보혈의 은혜가 있어요. 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강점이 단점을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계절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베이트 예슈아가 또 나아가서 이 시대에 숨겨진 토라의 무리들, 아브라함의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계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드디어 열방 가운데 승리하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지난주에 오바마 정부가 미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대통령이 서명했어요. 동성애 부부 차별금지, 동성애 부부를 합법이다라고는 안 했지만 동성애 부부에 대한 차별금지, 이거 참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동성애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동성애 부부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는 인정받는, 전 세계는 음란으로 접어들었어요. 전 세계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세상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빛은, 토라의 빛은, 예루살렘의 영광은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17, 18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브리트,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의 계약과 모세의 계약, 토라와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전통교에서는 우리 이렇게 말해요. 봐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폐한 것이고 그것은 참고만 하고 토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토라를 폐고 바울도 할례를 폐했고, 우리는 오직 믿음.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가 색깔이 다 달라요.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산다. 나도 믿으니까 이렇게 산다.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무서운 건 어제 토라 포션 내용 가운데 천하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내가 이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인간 중에 다시 없을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의 친구 모세.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내가 이 바위를 향하여 면말하였는데 너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친구라도, 네가 아무리 나의 그림자라 할지라도, 내가 말한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켰던 자라 할지라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너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질투를 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예수와 메시아에 대한 질투하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하셔요.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폐한 적이 없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모세의 계약과 아브라함의 계약 서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서로 대조하고 서로 반대한다고 말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계약의 특징은 일방적이죠. 아브라함의 계약과 모세 계약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계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아라. 송아지를 둘로 쪼개요.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하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야, 두 사람에서 나란히 지나가야 계약이 완성이 되는데, 세상에 밤늦게까지 일부러 내버려둬요. 그 더운 나라에서 파리가 끓고 독수리가 날아가고 동물이 사체가 있고 피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파리를 쫓고 동물을 쫓고 피냄새 맡고 막 야생동물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꼭 밤중까지 기다리셔요. 아브라함이 몇 시간 또 이러다 보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졸고 또 깜깜해지는데 막 하이에나, 늑대 이런 게 피냄새 맡고 오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 아브라함 너와의 약속은 나 혼자 맺는 거다. 너는 잠자라. 이 모든 것은 나의 은혜다. 너와 내가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나의 결정이다. 나의 약속이다. 이것은 나의 은혜다. 나의 자비다. 일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계약은 일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아멘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믿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마를 했어요. 보존했어요. 보호했어요. 소유했어요.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이 모세의 계약은 조금 달라요. 모세의 계약은 쌍방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쌍방계약. 아브라함의 계약은 일방계약이에요. 모세의 계약은 쌍방계약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모세 같아 중간에 결혼할 때 보면 중매장이가 것처럼, 이것은 결혼계약, 케투바 결혼계약인데 모세가 중매장으로 선 거야. 하나님한테 가서 케투바 결혼계약서를 받아와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한테 읽어줘요. 하나님이 너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 분을 너의 신랑으로 맞아들일래? 이스라엘이 아멘 했어요. 그럼 다시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이요 결혼하겠대요. 하나님 마음에 든대요. 그러니까 모세 이번에는 다시 와요. 다시 들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읽어줘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아멘 해요. 네, yes I do.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세가 양을 잡아요. 소를 잡아가 피를 담아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확 뿌리죠. 이것은 너를 향한 언약의 피다. 결혼식을 하는데 피를 뿌려요. 이것이 오늘날 샤밧에 포도주를 마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포도주 세 번째 잔, 포도주 6월절 세 번째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의 피다. 이를 향하여 영원토록 이를 기념하여라. 그 샤밧 때만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요.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었던 이거 쌍방계약이에요. 하나님도 아멘 계약을 같이 읽고 하나님도 yes I do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이스라엘도 언약을 듣고 나서 yes I do 나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 쌍방계약. 이것은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계약은 쌍방계약이에요. 하나님도 이 계약에 순종하셔야 해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도 이 계약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한다고 뭐 예 굽신굽신하고 막 복종하고 이런 개념이지만 토라를 지켜라 뭐였죠? 사마를 해라, 킵해라, 보존해라, 프로텍트 보호해라, 가드해라. 이 계약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이 지구상에서 너와 나와 맺은 이 토라, 케투바, 이 너와 나의 이 계약을 보존하여라.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라.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라. 첨가되지 않도록 하여라. 빼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대로 보존하여라. 이게 yes, I do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에하드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미슈파트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 법을 적용하셔요. 공의롭게 한 사람도 하나님 이 법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조금의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적용하셔요. 이것이 그분의 미슈파트, 공의예요. 주님은 이 법을 조금 더 영원토록 훼손하지 않고 적용하셔요. 이것이 주님의 의예요. 그분의 째데크예요, 이것이. 그리고 주님은 이 법을 영원토록 지키셔요. 신실하세요. 그게 그 주님의 헤세드세요. 주님의 자비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미슈파트 공의와 주님의 째데키 의를 우리는 아멘 하는, 이게 믿음이 에무나예요. 믿음이. 이게 쌍방계예요. 주님은 이 계약에 있어서 에무나 하세요. 헤세드 하세요. 미슈파트 하세요. 째데크 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사마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율법을, 이 토라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하지 말아라. 짜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순종하여라. 사마라여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의 계약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계약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계약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서로 이 반대하거나 서로 어긋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계약,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이 그곳에 살게 되리라. 그러면 그 땅 가운데 그 백성이 어떤 법으로 살아요? 바로 모세의 계약이 주신 토라의 법으로. 아브라함의 계약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땅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우리는 이스라엘. 근데 그 땅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천국이다, 하늘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요. 내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을 시온산으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 땅에 그 왕국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뭐죠? 에덴의 회복,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하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7,000년 후에 1,000년, 1,000년 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바로 직전에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토라의 무리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셔서 영원한 회복, 영원한 에덴의 회복을 준비하실 거예요. 1,000년 동안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은 주님과 혼인 이제 정혼했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갈 거예요. 1,000년 동안 신혼살림 살 거야. 그러고는 영원한 주님의 샬롬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여기에 선 거예요. 베이트 예수아로 모인 거예요. 카페를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로. 또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선생님으로 또는 무슨 또 사업하는 자들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토라의 무리들을 찾으세요. 성령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진리의 사람들, 샤밧의 무리들을 찾으세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토라는 아브라함의 계약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토라는 아브라함의 계약의 보완이요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으시고 토라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계약을 보완하시고 완성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토라를 예수와께서 오셔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바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낙과 브리트 하다샤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주는데 그가 메시아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은 메시아 안에 있는 무리들,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전통교회의 표현을 빌린다면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대체 신학에 빠진 무리들, 다른 말로 말해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라는, 그래서 토라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대명사가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과 구별하기 위해서 메시아닉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토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토라를 그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대체 신학을 거절합니다.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히틀러랑 마르틴 루터 가운데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마르틴 루터가 교황을 향하여 저 음녀라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 히틀러와 마르틴 루터 가운데, 또 카톨릭 교황과 마르틴 루터 가운데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똑같죠. 마르틴 루터가 반유대주의를 만들어낸 장본인일 수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히틀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아리안 우월 사상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 그냥 막 이렇게 했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이 무서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 이름이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었는데 2000년에 이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의 역사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우리는 이제 메시아닉이에요. 우리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난 메시아닉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래서 토라가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메시아닉이 되고 났더니 목사로서 저 강단이 의미가 없는 거야.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없어졌어.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것은 번역 성경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이게 맞지를 않는 거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만 하고 목회하고 신방 다니는 것이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겐 업이 필요해요. 잡이 필요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나이 40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가다 외에는, 운전하는 거 외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카페를 여시고 좋은 커피 선생을 만났는데, 아마 커피 역사를 새롭게 쓸 만한 이 추출 방식을 개발한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동양의 다도 이상의 커피는 하나의 도더라고요. 그냥 까먹고 쓰고 신기의 커피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홍차나 녹차나 이러한 것 이상의 깊은 맛을 내는 게 커피더라고요. 이거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내게 잡을 줘. 2달 만에 잡이 생겼어요. 매일 불신자들이 들락날락거려요. 목사가 내려주는 커피를, 기도하면서 내린 커피를 그들이 먹고 가요. 어떤 때는 맛이 진짜 없고, 어떤 때는 이런 맛이 나죠. 이렇게 하고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스스로 장애자가, 영적 장애자가 되는 거야. 이 장애자는 말 오해할 수 있겠다. 장애자가 또 열등하다는 존재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온전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메시아닉인 것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초등교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한 초등교사는 교사가 아니라 하인을 말합니다. 자, 고대사회, 특히 로마의 고대사회,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썼던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이랬다 그래요. 양자결의라고 자식이지만 내가 이 아들을 나의 상속자로 법적으로 어답션, 양자로 결혼을 맺기 전까지는 노예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노예 신분이에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의 부인이지만 내가 이 사람의 나의 재산을 상속했다고 계약을 안 맺으면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물론 부인이고 아들이지만 종과 다, 그 성경에서 종노릇 한다. 갈라디아에서 종노릇 한다는 말은 그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라가 오기 전에는 토라가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이냐?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부잣집이 있으면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14살에 보통 그렇대요. 14살경에 상속자로 이제 나의 아들로 법적인 아들이 돼요. 근데 그때 아버지 마음이야. 이 나의 재산을 내 부인에게 주려면 부인을 양자로 결여하는. 부인인데 아들로 나의 상속자로 그 장자의 개념이에요. 결혼을 맺어. 근데 내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인이 얘가 더 똑똑하고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 재산을 내 하인한테, 종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인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벤너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벤너가 유대인으로서 그 로마의 그 높은 사람의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반지를 받았어요, 보면. 그 집안의 장자권, 상속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인이고 종이었는데 그 로마의 황제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령관의 그 신분을 올라가 버린 거예요. 노예로 있다가 팔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로마의 가장 높은 신분으로 오게 되니까 갑자기 그 유대 총독도 갑자기 그 베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런 일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문화 속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메시아가 교사인데, 진짜 교사인데, 우리를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구라? 토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14살이 될 때까지, 상속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디가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진짜 교사에게로 손잡고 데려다 주는 거. 유치원 선생님들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있고 내 자식이 있으면 얘를 데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데려주는 너희들로 말하는 차량 교사. 이게 여기서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교사가 왔으니까 토라를 버려버리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초등교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울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너네들을 진짜 교사인 예수아에게로 토라가 인도해줘서 이제는 예수아를 만났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 맞다. 그런데 너네들이 이 토라가 뭐냐? 하나님의 그레이트 네이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니 니네들이 진짜 교사를 만나서 이제는 반대로 토라가 이제 이미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토라가 우리를 메시아로 인도해준 역할은 끝났지만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길로서의 토라는 우리에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토라의 진정한 기능에 대해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토라의 궁극적인 기능.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아가 오기 전에는 토라는 예수아에게 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이후에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이 토라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 그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서 세상 사람과 다른 법이 뭐예요? 토라를 지킨다는. 그동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이혼율이 같아요. 음주율, 범죄율, 사기치는 거, 미워하는 거, 음란한 거 교회 안이나 밖이나 차이가 없어. 우리 한국에 막 뻥쳤을 때는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국회의원의 3분의 2인가 1인가가 뭐 집사님이고 장로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고죄가 많고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토라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토라를 버렸을까요? 마지막으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할게요. 거짓 교사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선택에 근거한 계약 멤버십을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4장에서 하겠지만 바울이 말한 거짓 교사들은 개종의식, 즉 이스라엘의 국가, 시민권, 신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개종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계약과 모세의 계약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제 메시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길로서의 토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토라가 더 열방 가운데 퍼져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 잡을 업을 주시고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